5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수시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제해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아멘. 저여 주여 내 말 들으
위로하소서 아버지. 우리 주와 같으신 이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아버지. 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시고 세주여 내 말 들으사 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아버지. 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아버지. 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어찌 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에 서시이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100% 가득 차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들이 손을 얹은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시고 강하게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도구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꼰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같이 저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조 두려움 열등 것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더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기도 치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했습니다.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 치유 체험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린 장소에도 좋은 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5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회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21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1월 14일 날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악원과 같은 자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1년 전 임종을 앞둔 제 친구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길량로, 나는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저는 친구 부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그만 욕심이 생겨서 부인의 돈 100달러를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를 사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흐느끼며 내뱉는 고백에 장대한 께는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철저한 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10여일간의 집회는 회개와 부흥의 열기로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흥의 열기는 학생들과 여성들에게 전파되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계 학생 2,500여 명이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한편 이들에 의해 집단적인 전도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의 부흥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당시 20만 명에 지나지 않던 교인들이 100만 명 구령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22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회개란 무엇일까요? 정의, 회개는 히브리 말로는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리펀턴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 자신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세 가지 차원의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그래서 건너갔지요. 그 마게도냐 첫 지경의 그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드아드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집을 교회에 삼고서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곳에를 가는데 뒤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오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쫓아와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쫓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서 귀신을 나오라고 하고 쫓아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전화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점을 계속 쳐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밤쯤 돼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더니만 막 문이 열려고 되고 그거 자꾸 채운 것이 막 다 벗어지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럴 때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찔러려니까 그때 바울이 있다가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달려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이 바울이 한 말이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이 바울하고 실라를 매맞은 날을 다 뭐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 할렐루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가족이 다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게 됐습니까?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참 은혜죠. 은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죄. 하나님을 향한 죄,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죄, 내 자신에 대한 죄. 와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이런 모습 갖고 천국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내게 내려와서 지옥 가는 운명이 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자범죄를 보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그 생각이 막 나를 짓누르고 맞다 맞아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파리똥도 똥이고 소똥도 똥이고 크거나 작거나 전부 다 이거는 망하는 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건 뭐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이 죄는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가 시키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 그거 외에는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함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한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죄가 씻겨지는데 이 회개, 죄와 회개와 용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우는 일을 먼저 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을 위한 회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많이 사다 줘도 아무리 가서 밥을 사주고 꼬셔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쫓아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회개는 성결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널어놓았어도 각종 오염으로 다시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범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이 있는데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감옥에 가서 10년 20년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게 은혜인데요. 이 깨닫지를 못해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감옥 갔다 온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벌금 낸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탁기 속에다 집어넣고 돌린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명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손을 팡 들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위한 회개. 이 소명, 콜링, 소명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맡길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을 위한 회개는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절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종이 아니잖아요. 돈의 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해야 되고 정확한 일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일의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우리가 콜링,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것을 맡긴 것을 감당한다는 거, 이거는요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력을 쌓은 것이 그 재료가 올라가줘야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면류관들이 예비가 되고 그리고 맨션 집들이 예비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똑같이 천국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빨간 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조끼.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빨간 조끼 입은 것은 이것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죠. 성령의 불을 상징하죠. 그리고 천사들 가운데 9단계가 있는데 맨 꼭대기 세라핌스, 불타는 자들, 스랍들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수령되는 천사인데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로는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빛이시고 불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그 광채가, 그 영광이 너무 강하게 비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어요. 2개로는 날개를 나는 거예요. 2개로는 겸손하게 2 발을 가리는 거죠. 겸손하게 발을 가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 그 천사들과 같이 우리도 이 생명 다 하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이 조끼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끼를 입고서 일할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하나님께 달려와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그때 크고 작은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콜링 그리고 미션, 콜링과 미션 부르시고 맡기는데 어떤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목사만이 아니라 전사님만이 아니라 뭐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성도가 됐건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맡기는. 그 맡기려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는 이 주의 종을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갖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성도 삼은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겨가지고 행하게 만들고, 이거보다 더 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월급 때문이 아니라, 무슨 보너스 때문이 아니라, 뭐 건강 때문이 아니라, 무슨 뭐 높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콜링, 이 소명받아가지고 쓰임받는다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100이면 100사람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처음서부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는 이러고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확인해줘도 아이고 나는 못해요, 부족해요, 가방끈이 짧아요, 여자요 남자요, 내가 노인이요, 내가 뭐 돈이 없어요, 별것 모든 핑계를 대가면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온몸이 불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 가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전도 다니고 교회에서 온갖 직분은 다 맡아서 했어요. 성가대부터 뭐 교사부터 뭐 청년 성교회 무슨 뭐 회장부터 뭐 아는 것 없이 전부 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저를 만나면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를 불러 얘기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불러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 없듯이 제가 학생회장을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하고 내가 교회 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요 그냥 한 명, 두 명만 시작해가지고 금방 순식간에 20명, 30명이 돼버려요. 그렇게 눈에 막 보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고 막 갈등을 느끼고 막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아니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동생들 줄을 있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러면서 돈 벌려고 뛰어다닌 게 15년 동안 뛰어다녔어요. 직장도 다니기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소기업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해보고 뭐 해외도 나갔다 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제가 27살 때 23평짜리 아파트를 샀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건 무너지고 뭐 하는 건 무너지고 뭐 하는 건 무너지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제가 망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 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냥 나를 안 찾아오셨으면 나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살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오셨어. 찾아오셔가지고 버스 안에서 1시간 동안 울며 불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레마 말씀에 내가 완전히 녹아지면서 그때 제가 깨닫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오셔야지 내가 깨닫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판, 세상에 대해서 이 마귀가 이게 참패자라는 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돼 있어요. 책망은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은혜. 내가 죄인이야. 아이고 내가 죄종의 길을 가야 돼. 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은혜인데 제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레마가 와가지고 나를 가 뒤집어 놓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한 번 들리고 두 번 들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이 쫙 가운데 내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영적 체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됐듯이 그때 내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생각을 거꾸로 자살을 살자 자살 살자 거꾸로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그래 아이고 장로한 목사는 그냥 이것저것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아 툭하면 일면 되고 툭하면 일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번 하려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생각하고 갈등 느끼고 고민하고 할까 말까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두드려본 다리를 또 두들겨보고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은 제가 일을 추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많이 이렇게 벌리고 하는 것은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냥 막 뭐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소심해. 소극적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 레마를 받고 그런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라고 하고 뭐 100이면 100사람 얘기를 했으니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금요철 같은 것은 목사님이 안 하시고 제가 했어요.
그때 다니는 교회에서는 금요차를 안 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금요일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시간을 다 넘으면 나는 저 학생 때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마이크 줘. 그런 마이크 갖고서는요, 뭐라고 했는지 했던 그 마이크 잡고서는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30분,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다고 앉아서 막 듣고서 또 막 기도하고. 난 지금 생각해도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전부 다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목사 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문턱을 4번 갔다 왔어. 4번 갔다가 아니야. 또 갔다가 아니야. 또 갔다가 아니야. 참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결정을 바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레마를 받고 뒤집어진 다음에는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여자 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원서를 갖고 와서 내가 그것도요 한 번에 못 쓰는 거야. 내가 진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인가. 그때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한 개 쓰라고 또 한 개 쓰라고 또 한 개 쓰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하도 재촉되니까 써놓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시험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시험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갔는데 뭐 상식하고 논문하고 뭐 영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성경하고는 그런 대로 다 본 것 같은데 한 가지가 음악시험이란 말이에요. 음악시험. 음악시험인데 교수 4분이 앉아 계신데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김성현 사모님도 앉아 계시고 이 음악 교수님들 4분이 앉으셔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만한 종에다가 찬송가 몇 장을 써놓고서 엎어놓고서는 그거를 찾아서 펼쳐보고서는 그 찬송가를 피아노 반주 맞춰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5년 동안 방황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믿음도 시원찮고 그런 가운데서 다 잊어버렸죠. 그동안 뭐 불렀던 찬송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계명청으로 불러야 돼요. 계명청. 이 계명청 콩나물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뭐 봤다 하는데 찾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곡밖에 없어. 한 곡. 그게 144장이에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그거 보니까 다장조야. 이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번 연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죄종으로 삼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제가 지금 찬송가는 144장 한 곡밖에 모릅니다. 음악시험을 통과를 해만 되겠습니다. 음악시험을 통과를 해주신다면 이건 하나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서는 제 차례가 와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수님들 앞에 서가지고 잠깐 또 기도했죠. 주여 인도하소서.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종이 한번 잡아보세요. 더라고. 쭉 훑어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데 매직으로 썼는데 살짝 비슷한 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딱 잡았어. 잡아서 펼쳐보니까 그것이 144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명체하다가 피아노 반주 맞춰가지고 생전 처음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 4분의 교수님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쳐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 그렇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사업장 했던 거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달려오면서 지금까지 35년. 35년을 줄기차게 앞만 보러 달려왔는데 자 정말 꿈꾸는 것 같아.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했으며 그 수많은 마귀방의 사람방을 어떻게 헤쳐봤는지. 내가 대전 와서도 25년 동안을 여기 와서 맨바닥에 황무지 같은 곳에 떨어져가지고 단 한 사람도 아는 곳이 없는 곳에 떨어져가지고 25년을 살아온 것이 기적 같은 삶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히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때릴 때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보내시고 사람 없을 때는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강한 성령의 권능을 내리셔 추진하게 한다고. 그리고 좋은 교실을 맺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70이요 35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어디 있는가?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겠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면서 그리고 뭐 하고 싶으면 다 5대원 6대로 다 다니면서 하게 하시고 볼 것 다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콜링 부르셔가지고 그거를 땡겨가지고 어떤 일을 맡긴다 할 때에 뭐 이 은혜는 뭐 엄청난 은혜죠.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 가운데 세 개의 회개 어떤 겁니까? 구원을 위한 회개, 성결을 위한 회개, 소명을 위한 회개 이런 회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필요성입니다. 회개의 필요성.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비로소 전파에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새사람 되기 위해서 옛사람은 인본주의 사람이죠. 회개하여 새사람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의의 옷을 입고 평안의 신발을 신으며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던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스승은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매어 죽였어요. 사도행전에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림으로써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새로운 소명을 받은 후에 회개하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요나는 깊은 회개기도를 드리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쏟아놓으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를 받을 것이며 이사야 38장 18절 시편 38편 18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죄를 열거하며 부르짖으라.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느헤미야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에레미야 34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성령을 의지하며 작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쳐주세요. 전부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것은 전부 토해내라.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토하는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 다윗, 또 엘리야, 또 아삽 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올해 2024년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가 목금토입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영동 연수원에서 제16회 16년째 우리가 기도치유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2박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그때요 여러분 새벽부터 밤중까지 완전히 성령의 불동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 화장실 가서도 없어요. 예, 강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서 운행하시고 그러면서 엄청난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영홍 유환경에 막 질병에 치유가 오게 되고 방어를 하게 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8월 달에 하고 있죠. 서산에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답사를 갔어요. 그때 7명이 갔습니다. 근데 답사를 하고 나서 이왕 여기 바닷가에 왔으니까 우리 회를 좀 먹고 갑시다. 그래서 회를 먹으러 갔어요. 7명이 똑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회방을 하려는데 누구를 칩니까? 예? 그 머리를 치는 거예요. 항상 머리를. 7명 가운데서 나한테 이제 이상이 생겼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토해내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밤새도록 됐어요. 밤새. 와 정말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가서 토하고 나면 또 하고 밤새 토하다가 새벽쯤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엉금엉금 켜가지고 아들 반은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가지고 야 사면아 아빠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 했더니 아빠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돼. 너는 기도해. 나는 아멘 할게. 예.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기도를 하는데 또 나를 닮아가지고 목소리도 커요. 막 소리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 아니면 병만은 떠나가라. 배탈만 떠나가 막 소리치더라고요. 나는 또 들어가지고 아멘. 라면다 기도받다는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침 10시요. 푹 잠을 잔 거예요. 그 길로 토하는 거, 설사하는 거 모든 것이 뚝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치유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 안에 상한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몸이 다 이제 상하고 썩죠. 이때 음식을 토해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도, 두려움, 열등 것이 부정적인 감정들,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번에 그 영화 범죄도시 4네 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도시 4 영화 4번째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도박과 관계된 우리나라가 여러분 도박공화국이에요. 도박공화국. 애들이 막 그 인터넷 갖고 막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막 경정, 경륜, 예? 이 경마, 뭐 로또 복권 이런 것들 전부 도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구정 때든가 추석 때 가족들 모이면 뭐 고소도 치고 노인정에서 고소도 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애교를 봐줄 수 있는 것들이지만요. 이런 거 점점 빠져가다 보면요. 이게 돈 놓고 돈 모은다 해가지고는 도박에 들어가는데 이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자기 손목을 잘리면서도 한다는 거 아니야. 아들도 판다는 거 아니야. 집을 파는 거 보면 마누라도 팔아버려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냥 그 경마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앉아있다 오고 완전히 정신 질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각 가운데 있게 되면요.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돈 충만, 세상 충만, 게임 충만 예? 이런 것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뭐 구원 받으면 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은 적이 있는데 예수 믿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3단계가 있어요. 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단계죠. 그 다음에 거룩한 싸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10년, 20년, 30년 이 땅에 산다면 그동안에 거룩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 다음에 영화는 이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영원하게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은 얻었다 하면요. 지금 현재 얻어지고 하는 것이고 이게 현재 우리가 그 천국은 침단일 것이라서 내가 그거를 쟁취를 해야 돼요. 쟁취를.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한 번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그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을 계속 우리가 구원파다 그래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요, 엉뚱한 얘기를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내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은 웬만큼 지나갈 수 있는데 분쟁하는 거, 이 싸우는 거, 분쟁하는 거, 싸우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 미움, 시기, 질투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죄는 사망인데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치유전도라는 책을 썼어요. 치유전도 책을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같이 간 목사님이 그래요. 정료 목사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뭐 온통 죄인데 99%가 천국 못 가요.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만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깨닫는 것이 정말 은혜고요. 깨닫는 거. 그리고 전부 토해내야 돼.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쁜 습관들, 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전부 토해내버려. 다 토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받고 하나님 예수님을 채워져가지고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 세상이 충만해갖고서는 있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참 뭐 토해내야 돼. 이 토하는 게도 제가 사우팅 프레이를 주장하는데 이 사우팅 프레이요. 소리를 쳐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드러내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전부 드러내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속에 있는 전부 것을 토해내라. 토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해내야만이 삽니다. 그리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토막토막 말로 예수 벌로 씻어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만 됩니다. 끊어내야만 돼요. 종이의 죄를 생각나는 대로 전부 적어서 예수 벌로 씻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낸 다음에 종이를 찢든지 불에 태워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전부 다 씻어내고 조목조목 또박또박 말로 하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 예수 벌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영의 기도가 있어요. 혼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앉으면 그냥 뭐 방언한다고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앉으면 습관적으로 그냥 방언한다고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도를 다 했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때는 와 내가 또 이렇게 보니까 막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중보기도를 내가 하는 중보기도하고 성령이 하는 중보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는 중보기도 다 달라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편에 계시면 나로 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 이 간구는 중보기도예요. 누구의? 성령님의 중보기도지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방언으로 하지 말고 또박또박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 힐링교회에서 중부기도문을 써놓고 예배 시간 전에 설교하기 전에 계속 중부들 때에 말로 또박또박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00명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 100번 기도하게 되는 게 중부기도의 유익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 한 번밖에 안 되죠. 100명이 한 가지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면 100번 하게 되니까 이 중부기도가 유익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게 있고 혼으로 하는 게 있고 말로 하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 기도는요, 조목조목 또박또박 말로 하고 어떤 때는 방언을 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하면서 성령이 막 중부기도 하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막 가르쳐 주시고 할 때에 또 뒤집어서 나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영의 기도, 때로는 혼의 기도, 때로는 육의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을 보면은 세무서장이에요. 그리고 돈이 많아요. 부자요. 근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요즘에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 키가 163이래요. 근데 이 여자 쪽은 다 키가 커요. 뭐 최소한도 167, 177 이렇게 커요. 부모들 다 작아요. 근데 163 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응? 이쪽에서 반대보다도 그 가족끼리 상견례를 했는데 그 163 된 그 남자 부모들이 다 왔는데 다 작아 보니까 다 작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응? 키가 작으면 좀 약간 눌리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할 때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키 작은 사람들이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키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이를 못하니까 예수님 아무리 막 까치발 떠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디 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올라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 오더니만 올려다보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모시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 앞에 딱 써가지고 하는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내 소유의 절반을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법으로다가는 그 토색한 게 있을 때는 원금에다가 플러스 20%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10,000원을 뺏었어. 그러면 내가 죄가 없으려면 그 10,000원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12,000원. 근데 삭개오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12,000원이 아니라 40,000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합당하면서도 충분한 그런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있었으니 이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그 회개에 합당한 일 그리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의 결과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사함은 사면 복권을 의미하죠. 사면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요. 복권은 유죄나 파산 선고로 잃어버렸던 권리나
자격 등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죄 사함은 회개를 통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납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위한 힘의 바탕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을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을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회개 전과 후에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한 장로님이 교회를 가셨어요. 자동차를 몰고 교회를 갔습니다. 파킹할 장소를 샀는데 자동차가 꽉 들어차가지고 파킹할 때를 찾지를 못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그만 서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고 말았어요. 아이고 쿵 아주 깜짝 놀라갖고 내려와서 여기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 반발은 다 부스러기로 떨어졌어. 그때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타고서 그냥 차를 빼고서는 쫙 멀리 세워놓고서는 예배드리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봤죠.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남의 차 들이받고 몰래 도망갔어요 지금. 그냥 그 마음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성령이 임하고 운행하는 사람 같으면요 그게 편할 리가 없지요. 계속 생각나지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 더러운 양심 가진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게 크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깨닫게 하신다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장로님이 안 예배드리는데 뭐 기도만 하면요 너 이놈아 장로가 지금 다른 사람 자동차 부딪혀놓고도 그냥 도망왔어?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주인이 누군가 수습을 해보고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 가니까요 괴로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 자동차 주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동차 반바 하나 부서지면 보통 뭐 50만 원, 70만 원을 하거든요. 그만큼 회개의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서진 것만큼 그거를 알아봐 가지고서는 그만큼 회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편안함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편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죄가 진 게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서 아버지 제가 죄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생각나게 하시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데 아이고 내가 초등학교 일하는데 부모가게를 갔는데 그때 심리사탕이라고 있었어요. 하얀 거 심리사탕.
그 심리사탕을 입에 넣고 있으면 심리를 걸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돈이 없잖아. 구멍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심리사탕 하나를 그거를 집어갖고는 입에다 탁 넣는데 문이 드르륵 하면서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다가 야, 너 사탕 훔쳐먹었지? 나한테 딱 그러는 순간에 내가 또 얼마나 또 영악한지 그 사탕을 혀 밑으로 싹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 벌려봐!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미 사탕 어디가 있어요? 내 혀 밑에 가다 있으니까 해봤죠. 하니까 사탕이 없잖아요. 분명히 사탕 먹는 거 봤는데. 그래서 입 다물고서는 그냥 나와서 도망왔거든요. 내가 사람은 속였어. 사람은 속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나 예수 믿었을 때 안 할 때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그때도 다 보셨을 거야.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잘못됐구나. 그래, 그 장로님이 회개헌금 낸 것 같이 그 심사탕 하나, 그때 1원이라고 보자. 1원. 내가 1000배를 갚겠습니다. 해봐요.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을 딱 놓고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거 없나요? 딱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참 좋아했어. 아마 애들은 다 만화책 좋아했을 거예요. 만화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는데 돈 내고 봐야 돼요. 근데 돈 내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만화책을 막 보고 또 덮어놓고 오고 이랬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것도 죄구나. 그 당시 만화책 본 거 5원 치고 내가 1000배를 갚겠습니다. 1000배. 5,000원. 또 이제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뭐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까? 막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 그때 아가씨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모두가 다 큰 거예요. 얼굴도 크고 몸짓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손도 크고 다 큰데 커피 한 잔을 해서 이제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커피 드세요 하면서 주는데 그 커피잔 옆에는 손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막 소뚜껑만해요, 손이. 근데 그 손을 보는 순간에 내가 막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부부싸움을 할 때 저 손으로 나를 한번 때리면은 나는 뭐 개구리 뻗듯이 완전히 뻗는다. 이 두려움이 딱 오니까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 초조해가지고 이 아가씨 얼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커피를 준 거를 그것도 마시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내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일어나가서 그냥 도망가다 싶으면 나가니까 이 아가씨 막 계속 쫓아오는데 버스를 전부 다 막 쫓아오는 거야, 막. 야, 나는 더 불안한 거 초조하고 들어가고서 그냥 더 달려가지고 버스를 탈라니까 나를 막 붙잡으면서 언제 또 만날 거냐고 전화번호 주고 하셔야지. 이 아가씨는 내가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내가 이 생긴 게 벌써 이 미남이고 말이야. 영화배우 같은데 예? 얼마나 이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와, 다 큰 사람인데 이 손이 말이야 소뚜껑만 하니까 그거 한 번 맞으면 나는 가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도망왔는데 내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그 아가씨가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참 내가 이거 겸손하고 이게 오냐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아가씨를 내가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한 건가? 그래 보니까 내가 친구도 그렇고 막 주변의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우리 뭐 동생들한테 한 게 전부 생각나는 거야. 전부 생각나는 거야. 이거 끝이 없어. 막 올라와. 그래서 하여튼 생각난 데다가 하는데 이분들 내가 갈비탕 한 그릇 사줬으면 참 좋은데 갈비탕도 내가 못 사주고 내가 이게 헤어졌구나 이런 생각 한번 들고 그래서 그걸 내가 전부 돈으로 계산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23만 2천 나오더라고. 내가 그 당시에 지은 채를 생각해봤더니 23만 2천 나와. 그래서 제가 없는 돈을 다 긁어가지고 23만 2천 원을 하나님께 회개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아가씨한테 미안하면 덜한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들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개헌금을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1억 낼 사람도 있을 것 같고 10억 낼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전부 지인들인데, 이 지인들 지투성인데 말이야. 전부 이거 회개하면서 지 드러나면요, 아이고 목사님 소생인 거,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뭐 간다 안 간다 했던 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저버리고 했던 거 전부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 1억은 낼 것 같아. 1억. 이제 우리 교회 부자 됐어. 이제 여러분들 전부 1억씩 막 10억씩 막 내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서 생각나는 거 참 한번 회개 한번 해보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텐데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지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회개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게 하며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합니다. 소산을 먹게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할렐루야. 자,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나눔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표적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말해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한 것이 있으면 나눠 보십시오. 깊은 회개 후에 받은 선물이 있었으면 말해 보십시오. 추천도서 김명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도단 명언.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자의 일이고,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자, 411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우리가 영의 치유기도를 오늘.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기도해 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은 후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만으로는 힘도 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영의 기능이 활발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양심을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과 감사의 생활이 되게 계속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하나님과 나사렛을 가로막고 있는 시커먼 먹장 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창조 질서를 잘 지키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 영감, 양심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며 환경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 헌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하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되고 질병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 길이 방향이 정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시여 라파 여호와 선마 여호와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나 푸른 초장을 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의 길로 인도하시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를 달 때도 해를 돌아기는 주께서와 함께 하시니라. 죄 지팡이와 막다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를 저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길바스에 내랑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정성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눈에 영원히 가느라. 이에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한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오 저에게 셔바라바라바라 견뎌버려버려 견뎌버려 쏘라바라바라 견뎌가라바라 얼마나 견뎌버려버려 견뎌버려 쏘라바라바라 견뎌버려 미리바라바라 견뎌가라바라 견뎌가라바라 이거를 견뎌버려 견뎌버려 쏘라바라바라 견뎌가라바라 견뎌버려 알게모르게 지은 내가 다 드러나게 하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를 내 수고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육조로 영조로 일용할 양식을 갖게 하시고 영조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사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원죄와 자본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 목구멍은 열길 묻으며 혀로는 술을 퍼부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막둥이 가득합니다. 발은 피 흘린 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생이 크게 있습니다. 저희 눈앞에 고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여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옵소서. 다 사해 주옵소서. 다 드러나라. 다 드러나라. 생각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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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오 저에게 역사하소서. 다 토합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다 전하라. 다 나와라. 알게 모르게 지은 일을 전부 드러날지어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심하는가 장진능과 불리던 투기 술취한 방탕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드러나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육신의 것과 안목의 것과 이세란들 전부 드러나라. 다 드러나라. 자금까지 죄진 것을 전부 드러나게 하소서. 오 저러가 날라라바라바라 미르바라간간 날라바라 서바라바라 올라라간간 날라바라 미르바라간간 날라바라 서바라바라 미르바라간간 날라바라 올라간간 날라바라 미르바라간간 날라바라 서바라바라 미르바라바라간 올라간간 날라바라간 날라바라 서바라바라바라 날라바라 날라바라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같이 마가같이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